열리게 하시고 변의 전례와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구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하는 우리 성도들의 축복의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이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현수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아버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풀어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아버지 고치지 않는 것이 고쳐지게 하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가난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괴롭히는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어려웠던 어려운 문제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역사와 건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험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기도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열리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함이 열리게 하시고 새롭게 하게 하여 변화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시험교회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시험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허가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모든 일들이 풀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권능이 오늘 이곳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이곳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옵소서. 자녀들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청년들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주일학생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친구 동무들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에 오는 모든 아버지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일까지 축복이 있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아버지 말씀을 주어도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설교의 말씀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자들이 하늘의 해문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부럭이 고쳐지게 하시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새롭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말씀이지만입니다. 깨있게 도와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우리 시험교회가 아버지 이제 건축이 되어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물건이 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11조가 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건축원금이 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교회가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성아버지 하나님의 영제물의 능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가운데 모든 일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존경하신 하나님 오늘 밤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도 아버지 나라에 대한 아버지 낮추지 않고 아버지 위험한 입고 아래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전등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구원을 절꾸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우리 시험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축복 가운데 수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감사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 아내 이름은 사라이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였으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였더라.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48번째입니다. 믿음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강해를 48번째 하고 있는데요. 48번째 하면서 48번 반복해서 말하는 내용이 계속 성도의 구원의 서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을 서론 부분에 계속 반복하느냐면 여러분의 귀에다가 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창세기 읽으면 이것이 그냥 딱 외워져 가지고 성경이 봐지는, 성경이 이렇게 보여 해석이 되어 보이는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설교하는 내용이 뭐냐면, 성경은 구원의 서정에 맞추어져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서정에 맞추어서 성경을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서정적 관점으로 그 밑에다가 이것을 딱 깔고 위에다가 그림 그리잖아요. 우리가 아이들 보면 스케치로 이렇게 그림이 다 그려졌잖아요. 애들 그림책을 보면 밑바탕에다가 다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애들은 거기다가 색칠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가 주일학생이다면, 어린아이다면 이미 이 구원의 서정이 쫙 그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그려놓은 거기다가 이제 색칠을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항상 이것을 여러분들이 딱 성경을 쳐다볼 때 이렇게 되어 있구나 보면 성경이 난해 없이 살살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의 이제 틀이 뭐냐면 로마서 8장 30절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못 외우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한 1000번째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로마서 8장 30절 뭐냐면 부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했다. 이 세 가지도 이제 모르면은 이제 천국 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했다. 이것이 이제 성경 전체의 틀이에요. 이 세 가지만 알면 성경을 다 해석해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르시다는 말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부르시다. 우리가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부르심에서 시작됐는데, 이 부르다는 말은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거듭나고 이렇게. 이 거듭은 어떻게 나느냐? 100% 하나님의 은혜로 납니다. 우리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됩니다. 이걸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이 구원에다가 우리의 행위를 더하면 그 이단입니다. 구원에 우리가 거듭나는데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면 그 이단이라니까요.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은 십자가를 통하여 나는 줄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능력은 100%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 노력 넣으면 안 돼요. 거기다가 십자가에다가 우리 행위를 넣으면 그 십자가는 완성되지 못한 작품이 되기 때문에 그게 잘못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는 100% 우리를 구원시켰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십자가를 50%만 했다 그러면 50% 우리 행위를 한다면 십자가가 뭐지? 그 불완전한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 의롭게라는 말은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듭났잖아요. 이제 하나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태어나면 밥을 먹고 어떻게 돼요? 성숙해 가는 것. 이것을 성화라 그래. 성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거듭났으면 성화는 우리 행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구원을 이루라 이런 단어가 있어요. 뭐 구원 받았는데 또 구원을 이루라면 헷갈리죠,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고 거듭나고 자라고 성숙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까지가 구원의 전체 한 그림이에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는 것도 뭐냐면은 우리가 성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화는 천국 못 간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구원받은 이 영혼이 계속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라는 것을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시겠지요? 천국 못 가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뭐라고요? 우리가 구원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아들 된 것이 구원이다니까요. 구원 아시겠지요? 이 구원을 더 자라가야 돼요. 우리 여러분 아시겠지요?
구원이 더 잘해야 된다니까. 제가 이제 우리 성숙을 구원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자라가야 돼. 그러니까 어떤 곳에는 구원이 진행형으로 기록되어 있고 어떤 곳에는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이걸 구분 안 해주면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어쩔 때는 뭐 구원을 이루려 했다가 어쩔 때는 구원 받았다고 했다가 무슨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이래갖고 했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가 구원이냐면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까지 거기가 완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화는 뭐냐?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 다움된 자들이 이제 다 커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들어가는 것을 영화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혼인잔치를 영화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은 출애굽기는 뭘 이야기하느냐면 부르심, 유월절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지요? 부르심이다. 출애굽기는. 그래서 출애굽기는 우리 거듭남의 이야기를 설명한 것이다. 자, 거듭났으면 그 다음에 성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신명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말씀을 먹어서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이야기가 민수기, 신명기다니까요. 우리 교회 생활, 예배,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은 뭐냐면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이 40년 과정을 걷게 한 것은 하나님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과정이다. 이렇게 돼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성화 과정이요. 의롭게 하심. 그리고 의롭게 된 자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이것이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흰옷 입은 자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냐? 아브라함은 여기에 갈대아 우르를 출발해서 가나안까지.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애굽에서 출발해서 막벨라 굴까지 들어갑니다. 이 막벨라 굴이 뭐냐 그러면 이제 상징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예요. 아시겠지요? 가나안 땅. 그래서 막벨라 굴에 누가 들어가냐? 야곱도 막벨라 굴에 들어가고 이삭도 막벨라 굴에 들어가고 요셉도 막벨라 굴에 들어갑니다. 전부 다 마지막 죽어서 어디 들어가요? 막벨라 굴. 이 막벨라 굴은 우리가 영혼이 들어가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거기를. 그러니까 전부 다 구원이 시작되어서 이렇게 아브라함도 진행되고 결론은 막벨라 굴에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간다. 이것이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해 놓은 것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럼 신약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가 여러분 이 부르심, 예수 믿음, 거듭남이 부르심이죠.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다 구원에 관계된 거잖아요. 거듭남, 예수 믿음.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 거듭남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전부 다. 예수 믿자 이 말이에요. 사복음서는. 예수 믿자. 왕으로 오신 예수 믿자. 인자로 오신 예수 믿자. 종으로 오신 예수 믿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 믿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것이 사복음서의 주 메시지입니다. 아시겠지요? 이것이 뭐냐면 부르심. 부르시고 사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유다서까지는 의롭게 하심. 그래서 사도행전의 오순절날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오순절. 그래서 여러분 맥추절이 언제 시작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지키고 딱 나와가지고 어디냐 시내산 모세가 올라가서 시내산에 도착할 때에 그 맥추절을 지켜요.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맥추절을 지키는 자는. 이 광야 이야기는 뭐냐? 신앙생활의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날이 뭐냐? 맥추절이거든요. 오순절 날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 똑같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순절은 어디서 지키냐면 이 광야 이야기는 바로 광야에서 지킵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복음서에 우리가 거듭났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나가요? 광야로 나가야 되잖아요. 이것이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부터 유다서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말씀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화롭게 하시고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뭐냐? 혼인잔치에 들어가자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구원의 서정의 이 틀 속에다가 모든 성경을 넣어놓고 하나님이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른 이야기 없어요.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했다는 이 세 가지 틀을 딱 짜놓고 모든 성경을 거기다 맞춰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알면 성경 다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모르면은 엉뚱한 이야기로 풀어내기 때문에 여러분 헷갈리지만, 성경은 우리의 구원의 서정에 대하여 기록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금 이 부분은 구원의 서정의 강야의 어느 부분의 이야기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나의 수준은 어느 정도 성숙했느냐? 10살짜리냐? 내가 15살짜리냐? 20살짜리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제 각권이 그런 것을 하고 있거든. 청년들에게 하는 말씀, 어린아이에게 하는 말씀, 어른에게 하는 말,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에 말씀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지만은 다 구원의 서정에 맞춰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노아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다루었는데요. 이제 노아의 이야기가 끝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되잖아요. 노아의 이야기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노아의 이야기도 제가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했다는 걸로 풀으면 딱 맞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내가 풀어냈잖아요. 자, 노아라는 사람이 방주에서 나왔다는 것은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한다. 노아는 뭘 상징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방주에서 살아났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방주에서. 그래서 노아는 구원받은 우리를 말할 때 노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의 아들들에 대한 족보들이 계속 나와요. 노아의 아들들. 노아의 아들들은 뭐냐? 의롭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노아의 아들 중에 야벳이라는 아들은 이 막둥인데, 이 야벳은 흰색이라고 그랬죠. 백인들. 야벳은 흰색인데, 이 야벳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 성화에서는 우리의 인격이나 성품을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흰 백지 위에다가 함이 그림을 그리느냐 셈이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 마귀가 나올 수도 있고 예수님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것이 성화예요. 아시겠지요? 육의 생각으로 살 것인지 영의 생각으로 살 것인지. 로마서 8장 1절부터 너희는 육의 생각으로 살지 말고 뭐로 살아라고요? 영의 생각으로 살아라.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다. 그러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로마서 8장 성화의 이야기잖아요. 이것이 내나 노아의 세 아들의 이야기예요. 족보 이야기. 그래서 함은 누구를 구수를 낳고, 함은 이름이 검둥이 이 말이에요. 검다. 구수도 검다. 그리고 검은 것과 검은 것이 만나갖고 니무롯이라는 아들이 나와. 니무롯은 뭐냐 그러면 반역 또는 타락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라는 말이에요. 이 육의 생각이 되어지면요 반드시 여러분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의 생각을 죽이기를 주려 축원합니다.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거든. 죽이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이 니무롯이. 바벨탑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니무롯은 하나님 앞에 용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하나님 앞에 용사는 번역상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이 마귀거든.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위에 있고자 원했잖아요. 그래서 바벨탑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높이 꼭대기 쌓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바벨탑. 하늘의 꼭대기까지 쌓아버리겠다. 그래요. 인류가. 이게 뭐냐 그러면 니무롯이 한 장난이거든요. 이게 타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두움이 여러분의 주인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니무롯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폭군 사냥꾼이다. 이 말은 왕이란 말, 사냥꾼은. 여러분 속에 어둠이 왕노릇하면요
예수 믿어도 귀신짓만 하고 살아요. 예수 믿는 장로가 여러분 이무르시 왕 되면요 마귀 장로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예수 장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제 여러분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목사님, 강사 목사님 사모님이 이 상담해주는, 영이 열려서 이제 상담해주는 분인데 사모님들이 주로 상담을 하는데요. 이 목사님들 중에 마귀들이 너무 많더라고. 성도들한테는 말 안 하지만은 진짜 내가 가서 진짜 주소 알았으면 그냥 가서 막 좀 운동 좀 해가 가갖고 그런 목사들 좀 없애버리고 싶더라고. 이제 사모를 그렇게 막 고통을 주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목사일지라도요 이 육이 그 목사의 왕이 되면요 그렇게 맞던 짓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니무롯이 많아. 니무롯 잘못하다가 왜 마귀 짓만 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요 육의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도록 영이 육을 쳐부수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샘은 명성이라 빛이란 말이에요. 샘은 빛. 빛이 누구를 낳아야 되냐면 아르박사스를 낳는다. 이렇게. 아르박사스는 영역을 정한다. 영역이란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벨렉, 쪼개다. 여러분 속에 있는 미움과 사랑을 쪼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여러분요 사람 미워하면 그건 마귀입니다. 어둠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읽어보면 형제를 내가 빛에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 쪼개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 요한 1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미움이 일어나면 그건 절대로 여러분요 하나님 아닙니다. 그건 어둠입니다. 그래서 쪼개서 그 어두움을 성령의 방망이로 때려 죽이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결론 로마서 8장 13, 1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아브라함이란 말이야. 아브라함. 그래서 셈의 족보의 마지막에 아브라함을 딱 넣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원뜻이 아버지다라는 말이지만 원래 이 아버지는 히브리인들은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더니 신성 모독했다고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왜? 네가 하나님이냐? 이 말이거든요. 그 히브리인들은 아들과 아버지가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다 그랬다고 때려 죽여버린 거야. 아버지다고. 아버지 한 분인데 어찌 네가 지금 아버지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내가 여호와로 나타나서 나를 보고 기뻐했지 않느냐. 야 이놈아 네가 아브라함이 네 나이가 몇 살이냐. 50도 못된 놈이 어디서 네가 아브라함이 일 봤다 그러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성경에. 요한복음 8장의 이야기잖아요. 내가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는 누가 어떻게 나오냐. 예수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상징은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면 쪼개고면 욕단이 나와. 욕단은 작아지다 이 말이에요. 계속 힘으로 어둠을 쪼개갖고 죽여버리면요 결론은요 어둠이 작아지고 빛이 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냐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옳은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성화예요. 성화의 마지막은요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인격과 성품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나오는 것이 구원의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요한계시록 9장 7절 8절에 성도의 오를 행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이렇게 말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는 뭐냐? 예수님 닮음입니다. 예수님이 저보고도 그렇게 네 예수 나 안 닮으면 네 가짜 목사다 그랬거든요. 네 사기꾼이다 이 말이에요. 왜? 네가 가르치는 그 성경이 다 내 이야기인데 성경 가르쳐 놓고 마귀 되려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성경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예?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을 연구하거든요. 이 성경이 나에 대한 이야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나에 대한 증언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네가 맨날 성경 가르치면 누구 가르치냐? 예수 되자는 거 가르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는 뭐냐? 너는 도대체 송수성과 네 안에서 뭐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가짜다 이 말이에요. 너는. 설교는 할 수 있어도 너는 가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전번 주에 거기까지 내가 설교했어요. 결론은 셈의 족보의 마지막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셈은 빛이 되기 위해서는 아르박삭 영역을 나누시고 거기에서 빛과 어둠을 쪼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이 어두움을 성령의 생각 방망이 말씀으로 쪼개 죽여버리면 결론은 우리 속에는 그냥 빛이만 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이 우리 인격을 타고 나온다. 이것이 이제 성화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보면 지난주에도 보면 1장 10절에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의 족보는 뭐라고요? 이러하니라 이렇게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도 27절에 보죠.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해놨었어요. 이런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셈의 족보나 셋의 족보는 나이가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몇 년 동안 살고 자녀를 낳고 죽었다. 그러나 가인과 이 함의 족보는 나이를 쏙 빼버렸어요. 왜 그랬다고 했어요? 제가 다 까먹어버렸죠. 우리가 어둠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억 안 한다는 뜻이에요. 나 너 모른다. 그래서 10처녀의 5처녀는 내가 너를 어디서 온 줄 모른다.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도 아버지께로 올 거 하나 뜻대로 하는 자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가 귀신 쫓고 능력 행하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대교회의 마지막에 보세요. 흰옷 입은 자들은 내가 생명력 쪽에 이름을 지우지 않을 것이고 천사들 아빠가 아버지 앞에서 내가 시인해 주리라. 흰옷 입으면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셈의 빛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어둠으로 사면 내 너 모른다는 거예요. 이 목사 안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아브람도 이제 나중에 아브람도 육의 소욕으로 살 때는 하나님이 아브람의 나이를 지워버립니다. 그게 어디냐? 아브람이 오늘 보면 하란에 머물 때도 15년 동안 60세에 갈 때 우리나라 하란에 15년 머물 때는 이 육의 생각이거든요. 여기는 나이를 기록하지 않고 12장 이제 4절에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75세라는 나이를 딱 기록해놨어요. 이제 그때부터 가나안 땅은 말씀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이를 기록합니다. 성경에 읽어보면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할 때는 그 육의 소욕이거든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또 침묵합니다. 나이를 말 안 합니다. 그리고 17장 99세 되는 해에 하나님 나이를 언급합니다. 보세요. 어둠으로 육의 소욕으로 산 어둠으로 살 때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해요. 이게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으로 살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으로 살면 모른다 이 말 하나님. 그러나 셈으로 살면 알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하나가 다 우리의 영적 메시지인데 오늘 본문도 셈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데라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이 말은 뭐냐면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그 다음에 데라에서 아브라함까지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이 족보들이. 자, 성경 기자인 성령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해놨는가를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는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족보가 예수님의 이것이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 3장 23절로 38절에 보면 혈통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혈통의 족보. 그래서 예수에서 셈, 노아, 셋, 아담, 하나님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족보는 혈통의 족보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누가는 이 육의 족보, 혈통의 족보로 예수님을 기록했을까? 그거는 여러분 의도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인자. 사람으로 오신 죄 없는 예수. 하나님. 알겠지요? 예수님이 누구로 왔어요? 사람으로 왔다. 사람. 그래서 사람으로 왔을 때 죄는 없다.
그래서 이것이 성막문에 보면 홍색, 자색, 뭐요? 흰색, 홍색, 자색, 청색, 흰색 이렇게 이 배색이라고 그래요. 배색이 뭐냐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인자로 오신 죄 없는 예수. 아시겠지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혈통의 족보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셨다. 말씀이 육신이 입고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혈통. 그래서 우리가 어제 봤던 지난주에 봤던 부분은 혈통의 족보인 거예요. 그래서 셈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그 다음에 예수. 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요, 어떤 분들 이런 분이 있어요. 자기는 영으로는 한데 육으로는 완전히 사람이 개망난이요. 혼자 신령해. 뭐 그냥 기도만 하면 응답받았다 그러고 막 환상 본다 그러고 막 뒤로 자빠지고 넘어지고 별짓 다 하는데 모이면 하나가 안 되고 희한한 종자가 나와. 인격도 엉망이고. 우리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요 영으로도 신령해야지만요 육으로도 신령해져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요 영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영으로도 오셨지만 육으로 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는 걸 부인한 자마다 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저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요 우리는 육의 인격으로도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은혜 받았다는 목사가 강당에 올라가면은 욕을 바가지로 하네. 그래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바가지로 뭐 이런 막 욕을 막 그냥 무조건 욕이에요. 욕. 이래도 막 할렐루야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면 은혜 받고 병도 나고 그래 욕을 해도.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요 몰라 욕을 해갖고 사람이 변화될 수도 있지만 욕을 안 해갖고 변화된 게 더 좋아요.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을 해도 사람 변화될 수 있어요. 그냥 쌍팔년 동안 무시간 이야기 안 해도 사람 변화될 수 있어요. 꼭 그냥 행님 하던 시절 때 그거 갖고 막 손에 쫙 주먹 넣어갖고 말이요 김건사 이래갖고 막 그래 안 해도 건사님 해도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님의 인자 부분을 소개했냐 그러면요 예수님은 인격적으로도 하나님이셨어요. 인자하시고 푸드러우시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시고 그 인자적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인자적인 모습 속에도 인격과 성품 속에서도 예수가 보이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빛의 열매는요 인격으로도 나타나야 되고 혼자 영으로도 신령하고 막 맨날 금식하고 막 별짓 다 하는데 그냥 말이 보면 막 한마디로 제 삼류 언어를 쓰고 막 또 욕은 왜 그리 잘하는지 몰라. 그리고 사람들과 하나도 안 되고 그냥 혼자 신령해야 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에서도 여러분요 사도 바울은요 바리새인에게 바리새인처럼 했는데 아니 딸이 예수 믿음도 없는 딸들이 왔는데 그냥 아들이 왔는데 혼자서 막 격에서 쫙 랄랄랄랄랄라 올라서 요거 있어 보세요. 사랑하는 딸아 그러고 막 여러분 그러고 기도하고 있어 보세요. 우리 엄마 가버렸다. 그리고 누가요 수련교 목사까지 욕 들으면 우리 엄마가 그냥 무슨 이상한 교회 가더니 저리 돼버렸다고. 예?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산에 가서 혼자 와서 나무 뿌리 뽑을 때는 별짓 다 하지만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요 거룩한 인격으로 나타나야 돼요. 아시겠지요? 제가 옛날에 어느 내 아는 친구 목사님인데 집사 때 얼마나 뜨거운 불을 받았는지 붕집했는데 불이 떨어져서 폐를 났고 막 불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뜨거워갖고 전도하고 싶어 막 욕망이 난 거예요. 제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누구를 만나면 그냥 전도를 해야 돼. 못 사는 거예요 전도를. 그래갖고 이제 돈 벌려고 어디냐 용달 회사에 들어가. 용달 회사. 용달 그 도란 반바 붙어진 용달 회사 있잖아요. 짐 실어는
저 사장님한테 전도를 해야 되는데 막 얼굴이 벌게 날마다 성령 충만해갖고 막 슉슉슉 막 사마다도 슉슉슉슉 막 이러고 다니는 거야. 그게 사장님 볼 때도 하는 사람은 없다. 근데 어느 날 차를 딱 세우고 막 사장실로 올라온 거예요. 사장님 올라왔는데 막 얼굴이 벌게갖고 눈이 정상이 아니야. 눈이. 그래가지고 사장님 만나고 저게 예수 믿으세요 해야 되잖아. 근데 너무 신령하다고 예수 믿는 말이 안 나고 막 방언이 터져버렸어. 거기서 사 해놓고 그냥 날랄랄라 쏠라쏠라 막 해갖고 막 해버렸더니 사장이 주락내 도망가 버렸어. 미친놈이 하나 왔다. 그리고 그 시간도 쫓겨났어. 여러분요, 사장님한테 전도를 하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혼자 막 그거 가서 방언이 터져갖고 막 예수를 더 가려버려. 예수를. 와, 저런 미친 사람이 다 있노.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사람에게 갈 때는 신령하면 안 돼. 사람에게 갈 때는요 인격적이고 품위가 있고 이래야지 인정받지. 막 사람 만나는데도 막 건이 열려갖고 막 푹 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이 하고 여보 기도 10시간 하고 와갖고 막 여보 이래 보세요. 막 남편이 놀래가 도망가 버려. 수정교회 목사원 욕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격적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요 사람에게 다가갈 때는요 인자적으로 다가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라인은 혈통적 족보 속에는 무엇을 기록하느냐, 사람과가 관계될 때 이 공동체 속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많이 성숙된 덕목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야 더 멋진 예수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이제 오늘 믿음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누가 앞에 있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놓고 마지막에다가 여기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 이 데라의 족보란 말은 아브라함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족보가 또 하나가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장 1절로 16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니라. 그래서 또 족보가 하나 또 마태가 기록하는 족보가 있어요. 이 마태가 기록한 이 족보는 무슨 족보? 믿음의 족보라 그래요. 혈통의 족보가 아니고 뭐예요? 믿음의 족보인 거예요. 거기는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여자가 4명이 나와요. 다말은 어떤 여자예요? 근친상가는 여자예요. 근친상가. 자기 시아버지고 이렇게 어떻게 해갖고 창녀처럼 변정해갖고 시아버지를 꼬시게 돼갖고 아들을 낳은 것이 예수가 족보에 나온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요 이것 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가 나오냐고. 왜 그러냐면 이 혈통의 족보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말은 자기 몸을 통해 예수가 나가기를 원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 분명히 오시리라 했잖아요. 하나님, 그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자기는 누구냐, 이 유다 집안에서 씨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간음하려고 받은 게 아니라 믿음인 거예요. 믿음. 다말이 시아버지하고 그 늙은 영감탱이하고 뭔 좋아가지고 젊은 여자가 지금 널려진 것이 다 젊은 남자인데 뭘 그 영감탱이 그게 좋다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예수가 나를 통해서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믿음의 족보인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족보. 그 다음에 아합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창녀. 정확하게 이 사녀는 몸 파는 여자로 나와요. 오늘 이 창녀가, 몸이나 파는 여자가 어떻게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통로가 되냐 이 말이에요.
왜 여기에 그런 걸 기록된 줄 아세요? 이런 희한한 이런 여자들의 이야기를 왜 연하냐면요, 타마리한 여인도 복음을 들었습니다. 분명하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주인공이 내가 돼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유다 집안에 내가 시집을 갔어. 예수를 낳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 누가 와서 예수가 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믿음의 조건, 믿음을 따라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뭐 장녀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뭐 가부 상관없어요. 이런 거 오직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거기에 희한한 여자 밧세바가 또 나오는 거예요. 밧세바 너무 남자 꼬대기 같고, 네? 뭐라고 다윗 있는 데서 또 거기서 목욕을 딱 빨가벗고 목욕을 해갖고 말이에요. 남자를 꼬셔대갖고 그 꼬셔댄 그것이 또 예수님 족보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희한한, 인정할 수 없는 이런 희한한 일들이 예수님 족보에다가 넣어놓고 이걸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는 믿음을 통해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뭐냐 그러면, 그것이 뭐냐 그러면 믿음의 족보의 이야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예수가 오고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 앞에다가 딱 기록해 놓고 12장 아브라함이 들어가냐면, 이제 지금 이 이야기는 지금 27절부터 이 사이에다가 12장 사이에다가 읽게 놓은 것은 뭐냐면 앞으로 전개될 우리 구원의 이야기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놓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구원의 이야기를 아브라함 앞에 딱 마쳤어요. 성경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마쳤어요. 그런데 또 시작을 해야 돼. 우리 구원의 이야기를. 이것이 12장부터 또 구원의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2장에서부터 하는 구원의 이야기는 뭐냐? 구원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뭐냐 그러면 대강 설명해 준 거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이 구원을 내가 설명해 주겠다.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완성되는가, 이것을 이제는 좀 더 깊이 자세히 한번 설명해 줄게. 이것이 이제 창세기의 나머지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떤 구원의 이야기냐? 우리의 구원에는 3요소가 있어야 돼요. 이 3요소가 없으면 구원이 아닌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앞으로 전개될 내용이잖아요. 첫째, 아브라함의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설명하겠다 이 말이고, 자, 이삭의 하나님은 구원을 어떻게 받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그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받는다. 이 구원의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한번 또 하자. 이것을 지금 설명한 것이 이제 12장부터 창세기 끝에까지 이야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제 창세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12장부터 25장까지 이야기예요. 자,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원이 뭐라고 했어요? 금방 믿음이다. 아브라함은 모든 삶을 믿음이라는 단어를 넣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떠날 때에 어떻게 떠나? 믿음으로 떠났다고 나와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떠났다고요? 믿음으로. 그게 어디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8절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내일이 어떻게 되는지, 갈 때가 어떻게 되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해. 그러나 믿음으로 떠났다. 아시겠죠? 아브라함은 뭐냐면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진행하고 믿음으로 완성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살았어. 그리고 죽을 때에도,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죽었다.
그리고 땅에서는 외국인이나 나그네라는 증언을 얻었다. 죽을 때도 뭘로 죽었어요? 믿음으로 죽었다. 그리고 독자 이삭을 바칠 때에도 믿음으로 바쳤다. 이제 왜 이렇게 되냐? 이미 그렇게 설정됐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설정이 됐냐면요, 로마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오직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리란가 같으니라.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우리 구원에다가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도들은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우리는 여러분요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우리가 믿음이란 것이 여러분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믿음, 아브라함은요 자식도 믿음으로 낳았어요. 믿음으로. 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이 어떻게 우리가 시작되냐면요, 앞에는 구원이 어떻게 시작된가 자세히 안 나오는데 이제 믿음으로 시작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이 믿음의 이야기를 계속 할 겁니다. 믿음. 그러니까 믿음.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든 만사를 볼 때에 현상을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세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나도 우리는요 칼바를 알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남이 죽는다 그래도 믿음으로 가고, 어떤 믿음으로 가고 이렇게 살아야 하지만이 우리가 구원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족보는 아브라함의 족보는 무슨 족보다고요? 믿음의 족보다. 창녀가 예수님의 태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창녀라는 그 행위가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다. 할렐루야. 이런 행악무도한 놈이 천국 간다고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래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나는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닌다니까 나는 안 다닌다. 저 사람이 누구야? 살인마 아니야, 살인마. 살인마 저것이 교회 다니는 게 천국 간다는데 나는 교회 안 다닌다.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고. 왜 살인마가 천국 가야 됩니까? 갈 수 있어요. 믿음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잘나서 가는 게 없어요. 믿음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요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진행하고 믿음으로 죽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것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꼭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믿음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면서 여러분도 믿음의 왕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 안 하고 행위로 시작해서 행위로 진행하고 행위로 마치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